보라 화평케 하는 자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혹은 구복이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은 영생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성령을 구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신 나라를 누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말씀을 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가정은 천국인데 가정은 누구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항상 웃음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눈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천국이듯이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자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기쁜 일만 있고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모른 척하면 되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사랑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부부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쓰리죠. 슬프죠. 괴롭죠. 아예 안 보는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정이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천국이란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쓰라린 적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자체가 너무 내 속에서 이렇게 천국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만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으니까 그 천국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화목하자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있을 테니까 너희도 나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을 테니까 교회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잘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말씀 알으려고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깨달으려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우리 나이가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가정을 이렇게 알고서 내가 살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안타까워해도 오늘이 그래도 시작하는 날이고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 되면 또 하루를 늦은 거고 내일 모레 되면 이틀이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닫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것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가 천국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였지. 그 천국이 뭐지? 누구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가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잘 깨닫는 거, 이게 축복이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깨달았으면 교회 역할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깨달았으면 가정의 역할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교회를 다 멀리하고 가정만 이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거는 100% 제가 예언해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다른 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다른 건 다 올 거야. 근데 네가 그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꾸 네 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올 거야.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요약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달으면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요, 교회도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이라는 건 이 화목하게 만드는 자라는 걸, 화목을 피스라고 그러잖아요. 피스. 이 화목이라는 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연합, 결합, 하나됨, 이런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평화, 화목하게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솔로몬. 너에게 솔로몬을 줄게. 솔로몬이 되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평화롭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것이 화목이라는 거거든요. 그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만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 빙그레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면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한 걸 만들어내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자가 돼야 되고요, 교회에 여러분이 오게 되면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여러분이 가는 학교나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됐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는 것은 반쪽짜리 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와서 이 땅에 이루어지면 완전한 완성이에요. 그게 교회 완성이라고요. 그게 성경의 완성이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쪽짜리나 마찬가지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반쪽인 나를 찾아가지고 이 땅에서 완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땅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완성되는 거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인 거예요. 가정은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의 5절에 보면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농사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어요.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만든 거죠.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놔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에덴에 있는 땅에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곳에 교회를 만든 겁니다. 똑같아요. 에덴이라는 땅에다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타리를 쳐놓은 이 교회에 와서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인데 예배는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반복해서 얘기할 거지만 먼저 기억하면 그렇지 이걸 알고서 생활하는 거하고 얘기할 때 듣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미 알고 사는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냐 이거 도대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 나는 이게 왜 이러냐, 내가 태어나게 이게 참 진짜 태어난 자체가 이게 참 이거 힘들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당신이 태어난 것은 다른 일이 안 이루어져도 당신이 예배드리게 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왜? 너의 창조의 목적, 네가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거야. 예배하게 하려고. 너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돼. 부자면 부자인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돼.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돼. 못 배웠으면 못 배운 상태로 예배 드리면 돼.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면 돼.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유럽에서 예배 드리면 돼. 아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아시아에서 예배 드리면 돼.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네가 예배 드릴 수는 있잖아. 네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예배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건강하고 막 모든 일이 잘 되면 막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갑자기 하나님을 이상하게 발견하고 싶을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고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막 이게 좀 마음이 별로 안 맞았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부부가 이상하게 점점 더 가까워져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이상하게 좀 자기에게 거리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변화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 가난하게 살고 너 형편없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부유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잘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으신 분이고 티도 없으신 분인데 아주 나약하게, 아주 연약하게, 부족하게, 연한 가지처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하게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말했고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일까? 왜 하필이면 구유일까? 라는 거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그릇이 아닙니다. 동물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그걸 구유라고 그럽니다.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 자, 그러면 그 밥그릇에 누가 누워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워 있다고요. 누구의 먹잇감이 되려고요? 동물의 먹잇감이 되려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동물이라는 거죠. 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죠?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길을 내서 내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고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그걸 찾아서 교회로 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이걸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발견하고 찾아 나오신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쫓아낼 때 그냥 쫓아냈어요? 빨개 벗기고 쫓아냈어요? 아니면은 뭘 입히고 쫓아냈어요? 뭐 입히고 쫓아냈어요? 뭐 입히고 쫓아냈어요?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냈어요. 가죽옷은 누가 입는 거죠? 누구 옷을 갖다가 비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동물의 옷을 비껴가지고 동물의 옷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혀서 내보냈다고요. 왜 하필 그렇게 했을까요? 네가 동물 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선악과 먹고 동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게 누가 찾아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가야 되니까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구유에 태어나야 되는 거야. 동물이 먹어야 되니까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교회로 찾아 나올 때 그냥 너희들 잘난 맛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먹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자기를 먹으라고 거기 구유에 딱 태어났으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려고? 우리가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니까 그 소화된 게 너 뭐 먹으면 이게 피가 되냐 살이 되냐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예수를 먹으니까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네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피가 되고 살인데 그것을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예수의 피가 되고 예수의 살이 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먹어라.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먹고 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베이틀레헴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떡집입니다. 떡집. 방앗간이에요. 떡은 방앗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싹 바꾸면서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떡은 거기서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은요, 아무렇게나 성경을 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인에 의하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유에 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베들레헴에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창조 목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으면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가 그리워져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도 화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그 율법을 은혜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의 초림이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완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만들려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로서는 먼저 하나님을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시켜 줘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만든다는 그 단어가 어떤 거라고요? 에이레네.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 똑같아요. 평화라는 말.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인데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장의 14절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알파가 있으면요,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씹어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씹어 먹어서 이 속에서 예수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예수가 움직이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완성이라고요. 땅에서 완성. 어차피 하늘에서는 다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근데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그거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잉태시키고 내 속에서 출산하는 내 성탄이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성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평화로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 창조가 있으면 아슈아 창조로 네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 하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을 해야, 여기서 이 땅에서 네가 순종해야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라.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남편이 있느냐? 아내가 있어서 완성되는 거다. 남편 혼자 있어봐요, 칙칙합니다. 아내가 있으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결혼하면요, 남자가요 이상하게 좀 깔끔해집니다. 여자가 챙겨주는가 봐요. 남자 혼자 있어봐요. 혼자 자취하고 몇 년만 지나봐요. 아주 그 집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면 여자는 그래도 향기가 있어요. 화장도 하고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좀 꾸미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혼자 사는데 몇 년 있다가 들어가면요, 못 들어가요. 신방 가기 싫어요. 신방 안 다니거든 물론. 근데 남자가 이상하게 칙칙하게 살다가 여자를 만났어. 사랑하게 됐어요. 여자가요 이상하게 만나서 손만 잡아줘도 사람의 화장품이 쫙 연결됩니다. 기가 막히죠. 여자가 남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이거 제가 참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이니까 교회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나도 양이야.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볼 땐 예수님만 목자지. 나도 양이거든요. 저도 그런 양이에요. 이게 저도 예수님 볼 때 아주 가냘픈 양이라고요. 상처받기 쉽고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한 양이라고요. 저도.
뭐만 맡았다고요? 말씀만 맡은 것 뿐이에요. 말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상처 한 번도 안 받아야 되죠. 지들은 막 상처받으면 막 난리를 치면서 목사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막 화를 엄청 막 내고 승질내면서 목사님은 승질 한 번도 안 내야지요. 안 내긴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날 때가 있다 이거야. 화가 날 때가 있다. 잘못이야? 나도 양인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목사잖아. 그래서 내가 참는 거야. 목사니까 참는 거야. 나 상처 엄청 받아요. 사람들에게 상처 2배, 3배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씩 상처받지만 나는 여러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 막 상처받아서 밥도 먹기 싫고 쓰러지고 입원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이런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내가 다 병간호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들 상처만 생각해. 목사하고 사모 상처는 생각도 안 해. 근데 우리가 왜 상처 받은 것을 표시 안 내는 줄 알아요? 목사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상처 있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가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해? 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양인데, 여러분과 똑같은 양인데, 우리 사모도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부부한테 월급을 많이 줍니까? 뭘 합니까? 우리가 안 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교회를 사랑해. 왜? 나는 교회의 비밀을 알았어. 주님의 비밀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목사와 같이, 목사 이상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도 자기가 상처가 있고, 자기가 슬픔이 있고, 자기가 아픔이 있고, 자기가 괴롭기도 하고, 자기가 화가 나기도 하고 승질나기도 하지만 교회 때문에 참는 거고요. 교회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웃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아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합시다. 우리가 하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이웃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영의 구원이 있잖아요. 혼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혼자 와서 구원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완성이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는 완성 안 됐어요. 예수님만 완성하신 거지 이 사람한테는 완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천국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교회 우습게 알더라고. 교회에서 왜 거룩해야 되냐? 왜 교회에서 사랑해야 되냐?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교회가 천국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려고 했으니까. 그게 완성이 돼야 진짜 성경이 완성되는 거니까. 야, 놀랍죠. 내가 교회 때문에 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받고, 교회 때문에 내가 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 긁지 마요. 목사 긁지 마. 서로 긁지 마. 아내가 남편 긁지 마. 남편이 아내 긁지 마. 서로 그냥 사랑해줘.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게 좋아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풍성함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는 뭘 통해서 완성되겠어요? 늦은 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요. 예수님의 오심. 늦은 비가 뭐라고요? 성령의 오심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누가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했다고요.
두 번째 부활은 누가 완성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 거야. 놀랍죠.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매이지 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또 교회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 가정과 교회가, 나는 교회니까, 목사니까 가정을 어떻게든지 화목시키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가정에서는 둘이 사랑했으면, 둘이 화목했으면 이제 교회를 사랑하기로 둘이 힘을 합쳐서 두 배로 교회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서로 화목하게 교회하고 또 하나가 되셔야지. 그렇죠? 저는 가정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겠지만, 가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둘이 사랑했으니, 내가 혼자 총각 때, 내가 혼자 아가씨 때 교회를 사랑하던 것에 우리 두 배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와야 이게 진짜 결혼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 두 배로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두 배로 깨닫게 되었다. 저는 이걸 진짜 늦게 알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주님 두 번째 만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 제가 안타깝더라고. 내가 어릴 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되신 분들이 여기 있으면 재혼하셔요. 괜찮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고 권리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신혼부부나 또 둘이 부부가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각방 쓰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도 일단 부부잖아요. 화목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연합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집도 각방 쓸 때가 있어요. 왜? 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코를 곤대요. 나는 잘 때는 몰랐는데 코를 너무 많이 곤대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잖아. 너 몸이 약한데 잠을 못 자니까 제가 배려하느라고 따로 침대를 이렇게 해줬어요. 한쪽방에다. 왜냐하면 잠을 좀 주무셔야 되니까. 주무셔야 되니까. 참, 이게 배려라고요. 이게 사랑이고. 그러나 그 하루 종일은 저와 같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의 행복, 가정의 화목 참 중요하죠. 교회 행복, 교회 화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마음의 성탄이 일어나면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받아야 될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경받으려면 여자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애처가가 있다 그래요. 부인 사랑하는 걸 애처가라 그럽니다. 공처가가 있대요. 부인을 공경하는 것을 공처가라 그런답니다. 경처가가 있답니다. 부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대요. 근데 기처가가 있대야. 부인 보면 기절한대요.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중에 스타일마다 다르대요. 링컨 스타일이 있답니다. 오직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의 남편이 되리라. 케네디 스타일이 있답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박정희 스타일이 있답니다. 나는 아내의 행복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소크라테스 스타일이 있답니다. 내 아내만을 알라. 데카르트 스타일이 있답니다.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퍼슨 스타일이 있답니다. 아내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도 팔복, 구복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팔복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 팔복도 있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관심과 사랑이 변함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상대방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서로를 세워주며 섬기며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부부들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먹고 마시는 일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주택에 불평 없이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부부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보다 못한 이들과 가정들을 돌아보는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과거를 논하지 않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정에 어려운 일과 위기가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속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리하다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정리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린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 어느 아내가 말끝마다 남편을 무시했다 그럽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겁니다. 부인이 허겁지겁 병원에 갔어요.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숨졌답니다. 숨진 남편을 붙들고 통곡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흰 천이 들리면서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원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흰 천을 이렇게 다시 덮어주면서 부인이 하는 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참 사람 웃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요, 남편과 아내들 말하는 것들 참 싸가지 없는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거요 진짜 듣기 싫은 말들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입은 하나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잘 들어주라는 거 아니야. 저는 진짜 많이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가정들 다 이렇게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게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건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요, 욕심이 생기는 거고요. 사랑하는 건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지구 멸망 탈출 시기에 우주선에 내 옆자리에 앉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건 지구 멸망 탈출 시에 우주선에 내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요, 가슴 설레는 일이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눈물 나는 것이랍니다.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나이 먹으면서 아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젊은 애들은 몰라요. 젊은 애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면 무조건 쟁취하려고 그러죠. 근데요, 그 상대방의 행복이 어떤 건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진짜 행복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 슬픔이 있지는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좋아하면요, 그냥 자기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거는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네. 좋아하는 건 장점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사랑하는 건 단점까지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꽃을 꺾어서 소유하는 것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건 그 꽃에 물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랍니다. 좋아하는 건 웃는 날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그러고요, 사랑하는 건 우는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건 그 사람 곁에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것이랍니다. 좋아하는 건 감정의 흔들림이고, 사랑하는 건 영혼의 흔들림이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거고요, 너 내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사나 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뭐 이런 거고요. 사랑하는 건 나 없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나? 진짜? 좋아하는 건 뒤따라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건 함께 걷는 것이랍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하나뿐인 거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이런 글을 들을 때 누군가 떠오르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건 이런 글을 들을 때 누군가 눈물 날 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이랍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이 끝난 후에 집까지 데리고 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고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후에 버스 운전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내가 잡은 물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지만, 사랑하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서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셔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로 태어난 자, 독생자, 모노게네스, 모노스 게노스, 모노스 겐나오, 모노스 기노마이, 하나가 된, 그리고 하나를 만들러 오신 분, 그 독생자를 믿을 때 영생함을 얻는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둘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 하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화목한 성탄이 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한 성탄이 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화목한 성탄이 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탄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